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 빅 이벤트도 있고 빅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대선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대한민국과는 다릅니다. 땅이 넓어서 그런 건지 또 여러 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이야 뭐 바이든 그 분이 대통령으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과를 알기까지도 아직도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뉴스마다 미국 대선으로 계속해서 보도되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도하냐?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외교, 정치, 경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에 관심 있거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해요.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련한 사람과 미련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미련함을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미래학자들의 칼럼이나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이 교회를 이끌 때 이 교회가 세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나 이것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관한, 성도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미래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디냐? 그리스 신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올림푸스 산이 있던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곳에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유대인들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의 불량배들,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무엇보다도 장차 오게 될 미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잘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남은 자의 신앙을 잘 유지합니다. 잘 살아냈어요. 그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남은 자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그 어려움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 어려울 때를 겪으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나에게 준비되어진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자들인데, 어떤 준비?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정된 주의 날, 예정된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날을 알 수 있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된 주의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준비해야 되냐?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예정된 주의 날, 이 의미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은 신앙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의 날은 승리가 완성이 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역사는 종결되어지고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의 세상이 끝나게 되고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그 시작의 날, 바로 주의 날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던 세상에 그런 시간에서 그걸 종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 주의 날 반드시 있다. 이 날을 알고 이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날은 남은 자에게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날을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을 준비해 나가고 그 날을 준비해 가야 돼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릴지라.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지켜보다, 망보다, 전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계는요 정말 잘 서야 되거든요. 언제 적군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침번을 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된 주에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 날은 온다는 것, 그것도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 또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아는 것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과 그 아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3이 되면 수능 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그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시험 기간이 가까우는데 그냥 TV만 보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막 그러면요 처음에는 괜찮죠. 근데 시간이 가까우면서 얘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할 때 아니 나중에 해도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시험이 코앞에 왔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속 터져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속 터져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아요. 도둑같이 오실 거 압니다. 아니란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3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지금은 괜찮아. 다음에 준비해도 돼.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아니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해야 되는데 언제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된다. 절대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잖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보다는 그날 언제 올지 몰라. 아직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 해야 돼. 그러면서 다음으로 미루게 하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 사단에게 쏟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열심히 내서 현장 예배도 가고 또 섬겨야 되겠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대학 가면 그때 좀 시간이 많을 거니까 그때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대출 갚으면 그때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때 11조 해야지. 그때 예물 드려야지.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에 취직도 중요하고 미래 중요한 거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둥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 똑같은 것은 둘 다 졸았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좀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무뎌지고 심지어는 무너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황홀한 미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은 정말 잠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때로는 지치더라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주의 날을 주목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정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남은 자의 지혜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정된 주의 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인내로 준비하고 감사로 준비하고 섬김으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더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영원히 사는 그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우리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들어보니까요, 내가 왜 그랬나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재수했거든요. 재수하면서 떨어져 보니까 이야, 진짜 미치고 환장했죠. 제가 그 시험 치고 나서 합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다 전화하면은 몇몇 반 배창현님 탈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중전화에서 그 전화 할 때 떨림과 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재수한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게 짜맞춰 보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이 땅에서 작은 고난들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습니다. 바라기에는 보장된 축복을 심판의 날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날을 멸망의 날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준비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이 가운데는 한 명도 없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부자예요. 그렇지만 미련한 부자입니다. 왜? 엉뚱한 세상 것에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했던 거,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 누구의 것이 되겠냐? 분명한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준비자가 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주의 날이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장되고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남은 자의 지혜로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지혜자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장된 나의 날. 보장된 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날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뭘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다라는 것은 얻는 것, 또 취득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 주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면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인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좋은 곳에서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날에 주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나의 영광이 된다고요. 주님의 명예가 나의 명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 두려운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 나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된 주의 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땅 안에서도 조금만 칭찬받으면 으쓱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또 이 땅에서 살 이유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이 내게 있게 되어진다.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저는 이 구원의 개념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코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고 남들이 나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너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근데 그때 열받지 마세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멸망의 날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받게 되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한 나의 날, 그 나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장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정돈하다, 꾸미다, 마련하다. 이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온 단어예요.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준비가 무슨 준비냐? 만반의 준비예요.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자매들 시집 가고 싶죠. 한 3분만 시집 가고 싶은데요. 그분들만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참다 가시든지 다 가고 싶을 거예요. 시집 가고 싶어. 그럼 만약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이 앞두고 있어.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대충? 아니잖아요. 그날을 꿈꾸면서 최선의 준비를 할 거예요. 피부도 옷도 뭐 직장만도 살림살이도 아니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 또 특히 결혼식도 중요하다고 여기잖아요. 그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또 아름다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개업을 하든 신학기를 준비하든 새로운 만남을 가지든 만반의 준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할까?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잘 준비하는 것일까?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무슨 뜻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아, 나의 날을 준비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되는구나.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옳은 게 뭐냐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옳은 신부는 딱 한 분이에요. 선하신 분도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옳으시고 착하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고 잘 준비되어지는 삶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날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날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고 거룩한 성도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새로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꼭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나의 날에,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맞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구나. 특히 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 최고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감사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감사는 그렇습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은 막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분과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의 역사,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나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지혜롭게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다. 그런 작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서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정된 주의 날, 보증된 나의 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